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6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레위인이 받을 기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른 헌금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드려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바른 헌금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레위 자손의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제사장을 도와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성막의 일에 전념하게 하기 위해 기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를 기업으로 준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이 11조를 드리면 그 11조로 레위인들이 생활하게 되고 그리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죗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세우신 후 이후로는 다른 이스라엘 자손들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도록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의 성막에 가까이 하여 그들의 죗값으로 죽는 일을 막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회막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본문 23절에 보시면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회막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레위인들로 회막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레위 자손의 위치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성막 일을 하였고 또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였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백성 중 아무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계시는 회막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반드시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자손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봉사케 하기 위해 제사장들처럼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지 않고 대신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기업으로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레위 자손들에게 달려 있었고 또 레위 자손들의 생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에 달려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느 한쪽이라도 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당시 레위 자손들이 생계에 대한 보장을 받지 못하여 성전에서 일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레위인들을 불러들여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고 그들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돕게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바른 신앙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바른 헌금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또한 성도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쇠퇴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은 바른 헌금 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풍요로운데 바른 헌금 생활을 하지 않으므로 그들이 속한 교회는 쇠퇴하게 되고 교회가 쇠퇴하면서 개인의 신앙도 함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바른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성도의 의무를 다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마음을 다하여 헌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5절 2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다른 백성들에게서 11조를 받게 되거든 거기에서 또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비록 11조를 받는 레위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도 11조 헌금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에서 예외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고 기업으로 주시는 것들에 대해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음을 감사하며 11조를 드리는 자 되어야 합니다. 본문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 28절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레위 자손들에게 그들이 받는 11조의 거제물 중에서 또 11조를 바치면 그 11조는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11조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헌금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소출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레위 자손들도 그 가운데 11조를 드릴 때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드렸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것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모든 헌금을 돈으로 드리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어떤 분들은 지폐 가운데서 가장 깨끗한 것을 따로 구별해 두었다가 헌금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바른 헌금의 모습은 물론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으로도 드려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헌금하는 자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너무도 고마운 분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누가 옆에서 옆구리 찌르고 찔러야 감사를 표하는 것은 바른 감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로 고마워서 감사를 표하는 것이라면 자발적이고 또 최선을 다해 감사를 표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함 옆에서 사람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다가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린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아무도 이 과부에게 생활비 전부를 다 바치라고 강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드린 헌금이기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을 지을 때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감동이 된 자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하여 쓰기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히 모아졌었습니다. 헌금은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려진 헌금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또 그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바른 헌금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바른 헌금을 드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베푸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바른 헌금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더 큰 감사를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